우리는 이제 사실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마치 구원의 증표인 양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라고 말로만 하면 이 증표가 정말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켰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구원이란 게 뭐냐? 정말 나는 구원받았느냐? 이런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영생하고 구원은 같이 나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 구원 같이 나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도 똑같이 나가죠.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성경에서 같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말과 서로 통하는 똑같은 얘기죠.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너 계명을 지켰냐?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대답하기를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잘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것은 뭐냐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부자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씁쓸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예요. 본질. 핵심은 뭐냐 이거죠. 그 본질과 핵심은 바로 다름 아니라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를 지탱시켜주고 그의 삶을 다시 말해서 붙들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돈이에요. 돈. 재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돈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거기에 구원과 영생이 있다. 이런 핵심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뭐냐 이거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돈이고 재물이고 권력이고 이렇다면은 우린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거죠. 그러나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간다 그래요. 천국을. 그러면 내가 이 지역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천국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은 자리의 이동이 아니라 천국은 내 안에 예수님 모실 때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자리 이동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을 썩 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가끔 이제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들께서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들 죽으면은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갈 준비가 됐다 할 때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나는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증표예요. 그래서 그 증표를 가지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증표를 보여주면은 천국에 통과할 수 있고, 그 증표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봅시다. 우리가 이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시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증표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거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면 단순하게 여러분과 저가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증표만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도 하지 않고 감사도 없고 단지 저는 여러분과 저는 기계적으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기계적으로 이같이 고백만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증표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할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거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의지를 가지고 나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까지 어려울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 어렵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하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기계적으로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증표를 갖는 것이 구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의 핵심은 오늘 내 마음 문을 두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누가 구원받았냐?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당신 구원받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처럼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증거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우리가 죄인에 대해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 지은 자는 형벌을 받게 돼 있죠. 내가 예수를 왜 믿느냐? 나는 받은 바 내 죄 형벌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지 않으려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야, 더 이상 나한테 수염사나 양을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양과 수염새 내가 지쳤다. 난 그 냄새도 맡기 싫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이것이 이사야 1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이 하나님께로 떨어질 것을 아니까 이 형벌을 면하려고 자기 대신 속죄양을 가지고 제단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양의 목을 잘라서 나오는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 양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의 속죄제의 제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죄를 짓고 나서 안식일날 양 한 마리 갖다가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죄를 피하는 그 형벌을 피하는 속죄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난 너희들이 드리는 월삭과 제사에 진절머리가 난다. 다시는 헛되게 양들과 염소를 가져오지 말아라. 내 마당만 더럽히고 밟을 뿐이다. 이것이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예레미야 7장에서도 똑같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나서 안식일날 와서 제사 지내면서 이제는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받았다 라고 너희들이 떠들고 있는데 너희들 도대체 이 성전을 뭐로 아느냐? 성전을 마치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나서 어느 굴속에 딱 들어가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못하겠다라고 안심하면서 너희들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도적의 굴열처럼 성전을 너희들이 같이 한번 예배만 드리면은 너희들이 받을 모든 형벌을 갖다가 다 없이 하는 이런 도적의 굴열로 아느냐. 이러면서 예레미야 7장에서 26장에서 똑같은 내용을 성전 앞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설교했죠. 미가서 3장에도 미가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내가 저지른 죄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뭐 그것도 이유가 아닌 건 아닙니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과 저가 저지른 죄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 다음에 또 죄를 저질러서 그 다음 주에 또 양을 바쳐갖고 형벌을 피한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구원받은 자의 예배냐 하는 거죠. 예언자들은 절대로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마음이 악한데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야. 너희들 마음의 근원이 약한데 너희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밖에 못 맺고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선함, 예수님의 선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만이 여러분과 저는 자연스럽게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근원적인 악은 그냥 놔둔 채, 그래서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말을 하다가 안식일날 토요일만 되면 양갓 하나 바치고 그동안 악을 저지른 거 다 사해버리고 내일부터는 또 다른 악을 저지르고 그 다음 안식일에 와서 또 양 한 마리 바쳐갖고 악 저지른 거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그건 아니다 말이지.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과 똑같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보라, 너희들 바깥에서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악한 거냐? 아니면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거냐? 한번 따져보자 말이야. 너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런 음식들 너희 안에 들어간 것이 악한 거냐? 그렇지 않지 않냐 말이지. 뭐가 악한 거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을,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내면의 적을 물리치자 그랬어요. 그래서 내면의 적이 탐시이고 정욕이고 탐욕이고 분노고 우울증이고 그리고 나태함이고 허영심이고 그리고 교만이라고 에바 그라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말했다 그랬어요. 이런 8가지의 우리 안에 내면의 적을 과연 여러분과 저는 이 내면의 적을 우리 의지로, 우리 지식으로 물리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17세기, 18세기를 가면서요, 이같이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17세기, 18세기를 가면서 학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선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소위 말해서 계몽주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enlightenment라고 하는 계몽주의예요. 교육을 받으면 사람은 선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세계제 1차 대전, 세계제 2차 대전을 통해서 이 주장이 싹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교육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어냈다고. 1차 대전 때 화학전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선해진다, 그 얘기가 20세기 들어서 1, 2차 대전을 통해서 싹 사라졌어요.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과 저는 제거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 그러면 악은 물러가게 돼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이런 악한 것들은 우리 안에서 떠나게 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포행자고
핍박자고 회방자였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포용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같이 변화된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됐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축복을 받기를 사모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 나를 예수님의 뜻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과 저를 다스린다는 것처럼 이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똑같은 80세에 난 모세를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이 은혜입니다. 스데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이것에 찬송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수님이 붙잡아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되고 그리고 복음 증거자가 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러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 내 마음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가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이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게 필요 없단 말이야.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갔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를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 자가 구원받은 자고,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고, 세 번째, 구원받는 자의 특징은 이처럼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